우리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52번째 강의에 동일한 잘못을 한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일한 잘못을 한 이삭. 누구와 동일한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잘못을 한 이삭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이 장자권을 에서가, 큰아들 에서가 소홀히 한 나머지 파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먹은 그런 에서의 망령된 행동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이 장자권을 이렇게 소홀히 하며 파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긴 그 이유는, 그는 영적인 것보다 이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 주 예수보다 이 세상이 더 귀한 거예요. 내가 지키고 내가 따르는 이 신앙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생명과 같은 이 복음보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귀하다고 이 에서는 생각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이룰 계승자라는 이 장자권을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말씀에 망령된 행동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망령된 행동, 즉 예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비록 그가 이 장자권을 계승할 그런 위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에서와는 달리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계승케 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사의 그 계보에 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에서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모든 것을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지만 야곱도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물질적인 것보다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그것을 이루고 취하는 과정에서 그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 그리고 훗날 또 삼촌 라반을 속이고, 계속해서 그것을 취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을 취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이 귀한 줄 알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취하는 과정 또한 선해야 돼요. 신앙의 양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러한 영적인 것을 취하고자 했을 때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말년에 회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전까지 그는 일평생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어요.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 또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많은 사람에게 당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야곱의 또 교훈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한 얘기였고, 오늘은 다시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역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지도 한 장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표현된 지도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이제 한 절 한 절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다가 어디로 이주하려 하게 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자 이 마물의 숲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죠. 오늘날 저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저곳에 장사를 지내고 나서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살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그랄 땅, 그랄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 그랄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가 그랄 땅으로,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역시 브엘세바 그런 곳에 헤브론 산지에 살다가 또 브엘세바에 살다가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도 한번 이주해서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창세기 20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또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을 그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이삭 또한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흉년 때문이야. 흉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1절 말씀에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인 부엘라 헤로이에서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주한 것은, 그 이주한 모습은 그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는 그랄 땅으로 가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신 땅은, 보여주시고 지시한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라고 했는데 이삭은 흉년이 들자 어디로 이주합니까?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블레셋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이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왜 이삭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주했을까요?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막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이 분명할 때는 여러분,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내 사정과 형편이 그렇게 위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런 그 확신으로 인해서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이 얘기를 들었겠어요.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 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것이고, 또 이삭은 아버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보고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 믿음 또한 그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 못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사후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의 믿음이 조금씩 식어가자, 그리고 흉년이 닥치자, 자기에게 찾아오자, 이제 그의 믿음이 불완전해지니까 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됐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것에 거기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과거 우리의 믿음이 막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또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잠깐만 놔둬보세요.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그랄 땅은 또 이삭에게 있어서는 경유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가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이에요. 거기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그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해 보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요. 거기서 큰 낭패를 보죠. 이집트 바로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아서의 망정이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그 잘못을 이삭도 지금 범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랄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집트까지 내려가려고 가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또 어려움들, 그리고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도 할까요? 애초부터 이런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애초부터 그러지 않으셨다면, 막아주셨다면, 아니 애초부터 그런 일을 이삭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그랄 땅이 아닌 애굽까지 갈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원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흉년이라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원치 않았던 그런 인생의 고통,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기에, 또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기에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국까지 내려가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일을 생기지 않게 하셨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삭 또한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런 흉년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삭을 막 이렇게 흔드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봐오면서 아브라함, 또 그 이전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이 구속사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하시는 거였는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그 시험에 불합격에 불합격, 그 시험을 온전히 치르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세요. 그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자로 세우려고, 큰 일을 맡기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막 정금같이 순금같이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막 내게 찾아올 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막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가, 막 경제적으로 막 갑자기 어려워지고,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막 앞길이 막히고, 또 그냥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 가정의 문제가 막혀있고 막 묶여있고, 막 이런 상황이 내게 이르렀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확신이 든다면 이 시험에 잘 통과해야 돼요.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절, 2절 되셨죠? 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보겠는데, 앞서 2절 여기 보세요. 앞서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해서 네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까지 가지 말고 내가 원래 너에게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참 사랑이심을 다시금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돼요. 성경 여러 군데 다 그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까지도 주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 하나님께 어떤 책망과 같은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편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사정과 형편도 전혀 모르시면서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까? 앞이 깜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삭의 마음 하나님 잘 아셨는지 그렇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거주하라라고, 넌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자, 3절과 4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상심하여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이삭.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이 캄캄해져 있는 이삭.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찌 보면 혼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언약의 말씀을 쏟아냈어요. 마치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무려 하나님께서는 3번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번 적어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이렇게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금 이삭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창세기 15장 5절 다시금 확인해 주시면서 이삭 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염려하지 말어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삭에게 기운을 이렇게 복돋아주고 다시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총 4가지 내용임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야, 이 기가 막힌 복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건 임마누엘의 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이삭에게만 향한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자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도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 시편 139편 10절에서 11절이야. 영원토록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편 13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디서든지 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다. 영원 속에서. 그리고 이 139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어디서든 어느 장소에서든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든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나의 복,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은 함께 있겠다라는 복이었어요. 또 두 번째 복은 역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3절 말씀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삭은 자기 땅이라고 해봐야 그의 부모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어머니 사라가 장사된 이 막벨라 굴과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밭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약속을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믿었겠죠. 우리 또한 믿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제대로 갖춰진 거, 이루어진 거, 내 손에 만져지는 거, 보여지는 거 하나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내가 믿겠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지금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 손에 지금 하나 움켜쥐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여질 기미, 이루어질 기미도 없어.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섭리가 뭐예요? 일하심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정말 이 하나같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지 같이 게 퍼즐처럼 다 흩어져 있는 조각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어느샌가 그냥 다 모여들어서 하나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며 믿음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 축복의 말씀을 쏟아내셨는데 어떤 말씀을 쏟아내셨습니까? 4절 말씀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손을 주겠다. 역시 지금 이삭에게는 자손이라고 해봐야 지금 두 아들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 시점이 이제 지나게 되면 우리 다다음에 보겠는데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제 야밤도주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에서 하나밖에 안 남을 거야. 그 에서 또한 이방 여인과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삭의 마음이 또한 어떻겠어요? 하나님 자손을 번성케 하게 하신다는데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두 아들 제대로 당장 보기에 제대로 그럴 두 아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실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또 그것을 믿었겠죠. 그가 믿었기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약속하신 복은 역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 주셨어요. 자, 정리해 볼까요? 2절 말씀에 그 상심에 있던, 그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리고 또 막 낙심해 있던 이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까지 쏟아내시면서 이삭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셨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네 가지 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복,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나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예?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의 의를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중요한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게 뭔가?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두 동사, 순종하고 지켰음이라. 결국 순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이런 말씀들이 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거의 전부는 다 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몇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까요? 우리 이미 앞서 좀 오래전에 공부했지만 함께 살펴본 노아 할아버지 노아. 예, 우리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온 땅이 막 죄로 가득하고 폐역하고 음란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막 후회하시고 탄식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뭐를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여러분, 또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한 사람들 또 소개하면 누구냐? 이제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서 32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평야에 이르러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냅니다. 그리고 12정탐꾼이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돌아보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모여 있는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정탐꾼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그냥 성읍이 막 강성하고 막 거기는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막 기골이 장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 절대 취할 수 없다. 그 10명은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자 그 가데스 바네아 평야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해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데리고 왔냐 하면서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하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 취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세요. 말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죠. 훈련시켜요. 연단시켜요. 14일이면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간 돌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불순종의 대가예요. 결과예요. 자, 순종하였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구주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순종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시기까지 순종 그 자체셨어요. 따라서 그가 우리 또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삭에게, 이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순종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고 이제 6절 말씀을 이제 보겠어요. 6절, 하나님은 이삭에게 권면하셨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까지 쏟아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성취되는 원리까지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이 순종이 완전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절반의 순종입니까? 절반의 순종이죠. 그랄이 아니에요. 그랄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죠. 브엘라헤로이로 돌아가야죠. 브엘세바로 돌아가야죠. 마므레 또는 헤브론 산지로 돌아가야죠. 베델로 돌아가야죠. 그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에 계속 머물렀어요. 순종은 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겠는 그 순종을 했지만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절반의 순종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 때도 있어요. 수많은 이 성도들이 이 절반의 순종, 순종을 조금만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반의 순종,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일에 성수하라 그랬으니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네가 무섭게 그냥 막 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함께 교회를 이루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와 선교하고 함께 구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 혼자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절반의 순종밖에 되질 않아요.
이건 역시 불순종이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찾으시는 100%의 순종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삭은 절반의 순종, 즉 불순종했어요. 자, 그러자 이삭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불순종의 대가가 참담합니다. 예, 이삭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마음이야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죠? 부전자전이에요. 부전자전. 여러분, 이런 남자하고 살면 안 돼요. 네, 우리 여자 자매님들, 우리 미혼 자매님들은 이런 남자 안 만나게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남자도 있다면 빨리 바뀌도록 기도하세요. 예,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이런 남자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자기 살겠다고 예?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또 속이고 있어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미 전적이 화려해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2번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어디 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의 앞에서 그랬고, 또 20장에서 창세기 20장에서 이 아비멜렉 앞에 와서 그랄 땅에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막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니까 막 온 천지가 난리일 거 아니에요. 막 잿더미가 되고 막 화산재로 뒤덮였을 것이고 막 용암이 흘러내리고 가스가 가득해서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게부 사막 밑으로 막 내려오거든요. 브엘세바, 브엘라, 헤로이 쪽으로 막 내려오는데,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면, 거기서 참고 견뎠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역시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가서 똑같은 짓을 하죠. 거기서도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해서 자기 살겠다고. 여러분, 부전자전이야. 부전자. 어떻게 붕어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은지. 네, 부전자전. 네. 이삭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의 대가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요. 내게 있는 문제가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을 할 때 이것들이 다 이 비온 뒤 그냥 환하게 날씨가 개는 것처럼 개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이 확신의 농도가 옅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뭐예요? 이삭은 두려웠던 거예요. 자신의 아내가 아리따운 거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또 빼앗겨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또 이스라엘 이 그랄 땅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누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는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하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죄를 양산해 가요. 이 불순종의 대가예요. 여러분,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순종의 대가, 첫 번째 대가는 사람이 두려워졌고 환경이 두려워져서 계속 죄를 범하기 시작해요. 자, 또 다른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삭이 거짓말을 하자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믿었어요. 누이인 줄 아나 보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예,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켰어요. 좀 잘 좀 하지. 예, 이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거짓말도 없어요. 예, 설령 사람은 눈에 속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해요? 여러분, 시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예,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 아까 외우라고 한 말씀이에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냐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겠냐고. 하늘 저 어디 망망대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스올이 뭐예요? 예, 스올이 절망의 끝이에요. 암흑이에요. 예.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예. 있는 육아 사상 중에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짓을 보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아닌지 안다 그랬어요. 예? 사람 많은 데 있어서는 아주 얌전한 척하고 막 질서가 잡힌 사람처럼 살고 균형 잡힌 사람처럼 아주 인격이 성숙한 사람처럼 보여도 혼자 가만히 냅두면 뭐 하는 짓을 그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배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사상이고 우리는 그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경외야,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경외야, 경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게 경외야, 그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의 대가는 참담했어요. 먼저는 두려움이 생겨서 계속 죄를 양산했어요. 또 이 불순종의 대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읽었네요.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예? 무슨 얘기냐? 10절 말씀은 이렇게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 화를 내면서 읽어야 돼. 그렇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뉘앙스가 막 화를 불같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대표예요? 불신자의 대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예요. 예,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어요.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해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 너나 잘 믿어라.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예? 예?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된 소리 들으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왜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예. 이유는 하나라고 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과 행동이 똑같이 일치되는 삶 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목사라고 완전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예수 닮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성화되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걱정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존경과 부러움과 찬사를 내뱉을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대가, 두 번째 대가 참담했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에게 치욕을 당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도 이런 치욕을 당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치욕을 당했어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역시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혼납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랄 땅의 왕의 이름이에요. 예,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이 그랄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를 범했기에, 불순종하였기에 똑같이 혼나고 있어요. 예, 부전자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10절, 11절까지 말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좀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삭이 지금 보고 있다면 얼굴이 어떨까요? 아우 기쁘다, 아유 난 복받았다 이럴까요? 예? 부끄럽겠죠.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겠죠. 네? 이삭의 뭐예요? 치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항상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 이 기록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독서를 해야 제대로 된 독서가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치부까지,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예요. 구속사의 여명을 연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삭의 치부까지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뭘까요? 이런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은 없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이거예요. 예? 조심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이 보통 사람이에요. 이전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낌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포박을 받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였으면 흉년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랄 땅으로 갔겠어요? 그때 시점이었으면 안 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세월이 흐른 후 그의 믿음이 저렇게 막 퇴색이 된 거예요. 빛이 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년이라는 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니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랄 땅을 해서 애국까지 가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까지 자란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젠 됐다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교훈을 이삭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의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이삭 지금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찌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또 누이라고 속여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쏟아내셨으면 여러분 그 음성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순종하겠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쨍쨍하게 들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런 말씀 한 번 제대로 먹고 평생은 못하는, 평생 사시는 분도 천지잖아요. 이삭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쓰세요? 순금같이 또 만들어 쓰세요. 고쳐 쓰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이삭이 기가 막힌 복을 받아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 다 쫄쫄쫄 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만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그리고 그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꿔요. 그러면 또 이삭 어떻게 해요? 또 딴 데 가서 파면 되지. 그러고 파요. 그럼 또 우물이 터져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쳐 쓰셔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 써서 고쳐지면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 않고 그런 체험과 간증할 거리가 많지 않고, 비록 내가 내 성품이 아주 모나고 아주 별 볼 일 없고 내 환경이 참 처참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훈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이삭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삭의 불순종의 장면을 봤어요. 마치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밟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있어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삶에서 적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